우리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로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위고사축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목표의 중점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행복은 잠깐이고 또 다른 불행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솔로몬은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전도서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그 고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의 근원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축복의 기원을 하고 유언이자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33장의 결론의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자가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 행복을 누리며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왜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놓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죄인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행복 앞에 좌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많은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죠? 허무하게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행복을 누리려 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우리는 어떨까요? 다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졌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삶을 끝까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염려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그곳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29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 26절에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완전하며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지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유일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더 잘 나타내는 표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를 키워보셨죠? 아직 키워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새 그 자녀를 안고 끙끙 앓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걸어가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고 그 다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막론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는 언제나 안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해를 가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보호하심 앞에 행복을 누리는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즉각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대적들에 의하여 에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만족을 누리며
지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행복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즉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처럼 모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후원받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의 어떤 민족이나 나라보다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후원을 받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누릴 수 없는 완전한 민족이 되어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행복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이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유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과 많음은 소유의 많음과 적음이나 사회적 지위 등과 비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뿐임을 여러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농부의 관심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겠죠. 우리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체의 은혜를 받지 못하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만족이나 행복을 얻는 방법이 없으며 결국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더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토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행복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히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행복임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시간